예수 십자가 보혈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선행이나 율법 행위가 필요 없다. 아까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이거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가? 두 번째로 속죄받는데 예수 보혈 외에 다른 것이 요구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선행이 첨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혀 필요 없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상세히 이해하면은 앞으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씻는 데 있어서는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죄를 사하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 외에는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도 율법의 행위는 그 뭐냐 하면은 구약의 할례 이런 것들 속죄 이런 폐해진 법들을 말합니다. 그거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사해야지 의롭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롭게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 데 있어서는 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절기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어떤 사람도 뭐 안식일 안 지키면 뭐 지옥 간다는데 뭐 뭘 지키고 뭐 율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라 이제.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죠? 왜냐? 죄에서부터 씻음 받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구원은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자, 속죄는 곧 피요. 피는 오직 믿음이요. 믿어서 그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죠? 그 도식에 보면. 자, 넘어갑시다. 7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다 이제는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속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 믿음입니다. 선행이나 행위, 율법이 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 속죄 받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율법 준수, 선행, 행위 필요 없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속된 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알았어.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칭의를 받고 이제는 이제 죄가 사함받았어.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들어갔네. 맞아요. 근데 하나 한 거예요, 하나. 근데 두 개를 알아야지. 그 두 개가 뭐냐? 그다음엔 율법의 준수. 그 율법의 준수도 폐해진 율법 말고 진짜 십계명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십계명이 성경 전체라는 걸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없다. 십계명이 무슨 성경 전체야. 구약의 법이지. 이렇게 알지. 그게 신약까지 다 포함된 말씀이라고 십계명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계에서 랭킹 몇 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는. 요거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죄를 씻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은혜입니다. 잘 분간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4장. 아무것도 행하는 게 없는데 믿음으로써 그냥 의로 여겨준 거다. 그게 칭의죠. 의롭게 여겨준 거죠. 십자가 대속에는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이게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인간이 할 건 없어. 이 말은 왜 나오냐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있어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그로 인해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는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없는 것으로 해줄게 그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무슨 인간의 의가 들어가고 인간의 행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맞어요. 인간의 행위가 안 들어가요. 구원에. 다 하나님이 해주셔. 이거는 속죄에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의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적 자랑할 때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너무 혼동을 줬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완전 혼동을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 바울은 잘 썼는데 우리가 헷갈려버린 거야. 제가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자 보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그리고 믿음,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니까 거기다가 믿음 앞에 오직이 붙이니까 이제 오직 믿음이네. 행위는 아니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거는 십자가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데 있어서 이 말이 맞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 행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보세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버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천에 있는 그 목사님, 교수님이 그래요. 예수 십자가로 한 번 의롭다는 받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정죄되는 일이 없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한 번 칭의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명제가 그 사람들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칭의를 받은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줬는데 다시 죄를 범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자, 질문 봅시다. 한 번 칭의를 받으면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가? 한 번 칭의를 받아도 얼마든지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가? 어느 쪽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한 번 칭의를 받고 의롭게 되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법정적 칭의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졌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를 믿는 것은 한 번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 의는 영원하다. 구원파와 같죠? 다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 어떤 죄를 지어도 징계는 있을지언정 구원에서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너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물론 보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이고 제가 전혀 안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대로 그냥 우리가 오해한 대로 믿으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지옥에서 안 떨어진다. 너무 저는 박수 치겠어요. 웨스트민트 신앙 대여론 문답에서도 한 번 칭의를 받은 자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5번에 보면은 그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서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칭의 이후에 죄로 인하여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마서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이제는 지옥 안 갑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들. 그럼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안 지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게 맞는 것 같죠? 뒤에 게 맞습니다.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로마서 6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 아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냐? 죄 지으면 안 돼. 은혜가 날아가. 근데 우리는 은혜가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은혜가 계속 유지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판사야. 나는 죄 지어도 감옥 안 가. 그런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판사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더 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나는 망나니로 살아도 나는 왕자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왕자기 때문에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걱정 없어. 나는 천국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천국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초등학교 논리예요. 이 논리를 바꿔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위대하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에요. 한경희 목사도 이걸 못 깨닫고 갔고 조영희 목사도 이걸 못 깨닫고 갔습니다. 칭의를 받으면 그것이 곧 구원의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과 십계명을 어겨도 구원과 상. 그리고 여러분 집회하면서 막 그날 처음 갔는데 이제 영접할 사람 일어나시오. 일어서서 영접기도 한번 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지옥에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범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는 범죄하면 죄의 종이야. 순종해야 의의 종이야. 그러니까 의의 종을 유지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안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주입을 씌우고 있으니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 교회다 이거죠. 칭의를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 지어서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딱 씻어서 앞으로 너 이제 죄 없어. 너 하나님 자녀야. 해줬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숨 걸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죄 지어도 뭐 지옥 안 가니까 안심이야. 이렇게 하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망해버렸어. 하나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죠. 수많은 성도들이 칭의를 얻는 데까지는 왔으나 칭의 후에 다시 범죄함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는 한 번 칭의 받아도 다시 범죄하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는 토한 것도 다시 주워 먹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다시 죄를 지으면 개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칭의를 얻어서 구원을 시작하였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칭의를 받지 말고
그냥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한번 죄 지었고 씻었다가 다시 죄지하면 귀신이 7마리 더 들어간다고 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마리가 더 들어가고 또 죄지으면 또 거기다가 7마리 곱하기 7마리 더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해졌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 더 악해요. 특히 이란들은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거든요. 더 악해요. 아주 악랄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귀신들이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왜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더 뜨거운 지옥이 떨어지냐 이거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래서 로마서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임을 선포합니다. 칭의 전의 범죄나 칭의 후의 범죄나 동일한 범죄이고 그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가 아니다. 칭의 후의 범죄로 칭의는 얼마든지 상실될 수 있다. 범죄하면 죄의 종이 된다. 칭의를 유지하는 길은 율법과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 사는 것이다. 복음은 율법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율법과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거. 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 절차를 다 생략하고 예수 피만 믿으면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더 완성으로 나가는 거는 그걸 의지해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큰 변화예요. 오늘 이것만 잘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다시 자 정리합시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 와서 다 구약의 율법을 없애버리고 예수 십자가로 대체해서 이 십자가만 믿으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칭의를 받은 후에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서 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완전함으로 나가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음입니까? 예? 후자가 복음입니까? 그럼 다른 데 가서 그런 말 하면 막 핍박받을 텐데.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율법을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고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너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고 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면 너 지옥불에 들어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더 완전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의지해서 내 능력과 내가 함께 할 테니 성령으로 함께 할 테니 내가 너 도와줄게. 할 수 있어. 해봐. 아멘. 그래서 완전한 계명 다 지켜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이 선지의 대강령이고 사도 바울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법이 있을 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법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라 그러고 성경은 율법을 완성하라 그래요.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오라. 이게 주님의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 개혁교회는 싹둑 잘라고 행위는 빼버리고 아주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은 율법은 잘라버리고 십자가만 믿으면 간다.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럴듯하게 보여요. 다 속아 넘어가기 딱 맞아요. 다 속았어요. 그 속은 장본인이 바로 제가 장본인이고 여러분들도 그게 피해자들입니다. 소송 겁시다. 칼빈에게 소송 걸고 루트에게 소송 걸고 다 걸어야 돼. 우리를 속였다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향해서도 소송 걸어야 돼. 자, 6번 칭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칭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칭의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됩니까? 죄를 계속 짓는데도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켜야 돼.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까? 더 율법과 십계명을 더 완전히 잘 지켜야 돼. 이제 칭의는 면책 특권이 아닙니다. 칭의를 받았기에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야,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걱정 없어. 아, 이제 죄 좀 짓는다고 지옥 갈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갑니다. 다만 예수를 믿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환경을 만들든지 매를 치든지 해서 더 기회를 주는 거지. 그건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다른 거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죄 범죄하면 지옥 가고 이방인들도 범죄하면 지옥 가는데 이스라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거기에 율법이 있었고 선제들이 있었다는 그게 그들에게는 복이에요. 그 차이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지옥 안 가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 지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건 아니에요. 죄 지면 똑같이 지옥 갑니다. 기회를 줬다는 거지. 회개할 기회, 선지자를 준 기회, 율법을 주셨다는 거. 그거 차이지 다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물건 훔치는 거라 여러분이 물건 훔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죄예요. 그 죄를 지옥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동안에 믿었던 사람들은 때리지. 자녀니까 징계를 하죠. 예, 때리죠. 그래서 회개하면 돌아오지만 회개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법 아래도 폐해진 법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칭의를 유지하는 방법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굉장한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안 지켜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십계명을 더 잘 지켜야 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왜? 내가 검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검사가 되면은 격리파고 있잖아요. 야, 검사 되서는 이제 법 어기도 돼. 교통법규 팍팍 옛날에 국회의원들 보면은 막 주차 위반도 하고 가면서 경찰 시험오면은 나 국회의원이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까? 근데 세상 원리도 그렇고 교회 원리도 그렇고 우리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법을 어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국회의원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검사이기 때문에 판사이기 때문에 나는 법 위에 군림해. 법 위에 있어. 나는 법을 어겨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죄 어겨도 상관없어. 나는 지옥 안 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자입니다. 칭의를 얻었으면 십계명과 도덕법, 율례와 규례, 법도와 율법들을 더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자, 칭의를 얻은 다음 예수 안에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거.
칭의 후에 범죄하면 다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유지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죄를 토해내야 되고 그거 보통이 아닙니다. 차라리 죄 안 짓고 말지 그거 회개할 일입니까? 힘들어요. 아, 그 참 회개를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짓지. 예, 죄를 알고 그 결과를 알고 회개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해서도 죄 안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 논리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 한국교회가. 믿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래서 칭의 후에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전 준수가 칭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7번,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니다. 우리는요, 칭의 받으면 구원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냐? 과거, 현재, 미래자가 다 사해지고 너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너는 구원이 완성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입니다. 훌륭한 교리죠. 멋있죠? 과거, 현재, 미래자까지 다 사해졌으니까. 그래서 칭의는 구원의 완성이나 다름없기에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이기에 완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법관이 된 겁니까? 법대 입학하면 법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구원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대에 간 것일 뿐이지 법대에 갔다고 법관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응?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지 교회 온다고 구원 받은 거예요? 참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칭의를 얻어야 되죠. 칭의는 구원의 필수 관문입니다. 죄를 씻음 받는 거니까 지은 죄가 없다 이거죠. 감옥이 내가 뭐 엄청 죄를 지어서 그냥 엄청난 한 20년형을 받았다. 그 죄인데 그거를 사해 줬다 치면은 그러면 칭의를 받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죠. 사회인으로 출발한 거죠. 자, 사형수가 대통령 특사로 야 빼넣어줘. 쟤 착하니까 이제 잘 살아야 할 거야. 없는 거로 해. 빨간 줄 다 없애버려. 그리고 빼줘줬습니다. 나왔어요. 사회에 나왔어요. 다 된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난 큰 특혜죠. 너무 큰 은혜죠. 이제 죄가 없어요. 빨간 줄도 없고 죄가 없는 걸 해줬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 사회인으로 잘 살아야지 그가 이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나왔다고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 감옥에서 끄집어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살아보라고 사회에 가서 한번 살아서 이제라도 해야지 천국 오지. 안 그러면 너 그러니까 안 끄집어내주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근데 끄집어내준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살아야지. 다시 감옥 가면 안 되지. 예. 그렇지. 다시 죄지어서 감옥 가면 그거 어떡하냐고. 도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도중 탈락합니다. 천국에 만약에 1000명이 출발하면은 999명은 떨어질 거예요. 한 명 나가도 굉장한 숫자로 들어간 겁니다. 1000명 중에 한 명만 나가도. 10,000명 중에 한 명 더 갈까요? 모르죠, 뭐. 근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성경에 이러이러한 자는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는 소리고 지금 하나님은 온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천국에 올 자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세미나 하는 거예요. 일계명이 없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까? 기록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셔요. 성령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들을지 하는데 아멘. 한 명도 없대요. 저는 모르죠. 한 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그걸 지어냅니까? 한 명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전달할 뿐이고 제 말이 틀렸든지 맞는지 그건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전달할 뿐이죠. 근데 한 명이 없대요. 저도 포함되는 거죠. 너도 못 온다 이거죠. 저도 그랬어요. 너도 오도록 해라. 그랬지. 너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도 오도록 해라. 아니면 떨어진다. 그리고 외주를 보여주면서 달랑달랑 고개사가 하는 그 외주를 보여주면서 너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랬어요. 잘못해가 한번 삐끗하면 끝이다 이거죠. 기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에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지가 사실이다. 이거는 사단적입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말하는데 칼빈주의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파와 칼빈주의가 뭐가 다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하겠죠. 너 과거에 미래지까지 다 사람 걱정하지 마. 너 천국 가.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이 틀린 말이에요. 무슨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많은 자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초대했는데 밭 사고 논 사고 소 사고 해가지고 안 온다 그랬잖아요. 싹 없애버리고 저 산과 울로 가서 다 데려와. 그 구원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국 돌아가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늘구멍 하나 더 가는 만큼 어렵습니다. 아주 좁은 구멍이에요. 아주 좁은 구멍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이겨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고 죽는 순간까지 이기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치매 같은 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완전성화를 해야 되고 율법을 완성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보세요. 자,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면 이건 칭의예요.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가르침인데 로마서는 어떻게 가르냐? 의로움을 얻고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얻은 게 아니에요. 얻어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즉 원수되었다가 이제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 첫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100% 해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 어려운 거지.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다 이루었어요. 남은 건 우리가 해야 돼. 우리 것 남아있어. 우리가 구원 이루는 거. 거기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신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론을 재직임해야 된다. 잘못됐다. 이게 빨리 고쳐야 된다. 안 고치면 다 떨어집니다. 자,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을 한번 봅시다.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나지만
문제 없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사단이 먼저 와서 그 영혼을 장악합니다.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범죄하며 죄가 자라며 우상을 따라갑니다. 인간은 자범죄로 인하여 점점 죄가 많아져서 멸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 어떤 율법 행위로도 지은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대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가 동시에 죄가 사해지고 칭의를 얻어 양자가 되고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죄의 몸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는 것이다. 이제 구원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자들이 다시 범죄하고 우상에 돌아감으로써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광야 중간에서 다 죽었어요. 60만이. 그걸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고 있죠. 신약에서.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구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완전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완전성화되어야 됩니다. 죄와 완전히 결별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는 기쁨이 넘쳐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며 삽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니까 자꾸 부담으로 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십계명 율례 너무 쉽게 잘 지켜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올라간 14만 4천을 보면은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갔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 은혜 받고 막 하면 기쁘잖아요.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 은혜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너무 좋아서 예수가 너무 좋고 구원이 너무 좋고 막 천국 가는 기쁨이 넘쳐서 계명 다 지켜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지. 십계명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은혜 받으면 제일 쉬운 것이 십계명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 제일 어려운 게 십계명이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뿐 아니라 완전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을 갖추기에 천국이 알곡이 되고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했죠, 오늘? 이제 곧 마칠 거예요, 이제는. 더 안 나가고 여기서 스탑하겠고요. 매듭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구원론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딱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비교해보거든요. 비교해봤을 때 여러분이 뭐 그렇게 신학적인 지식 없어도 그냥 상식만 가졌더라도 들어보면 분간이 가지 않아요? 예, 분간이 가요. 들어보면 그건 틀렸어. 이건 맞아. 금방 나와요.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은 이게 맞대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그동안 몰랐고 사탄은 숨겨버렸고 엉뚱한 것을 딱 만들어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하니 우리는 그것만 맹목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세뇌된 사람, 거기에 굳어진 사람은 이게 안 벗겨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벗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 지금 세뇌교육이 되면 안 벗겨져요. 예. 근데 이런 걸 하면 막 이제 막 대적하고 막
반론을 제기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해되죠? 네. 100% 이해되고 그게 100% 맞다. 정말 하나님이 그게 진짜 성경이네. 진짜 로마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네. 율법을 피한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구나. 십계명을 잘 지켜서 오라는 거구나. 완전성화 해야 되겠구나.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 딱딱 증거하고 말씀으로 딱딱 갖다 대니 누가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천국 열쇠 주세요 한다고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하나 받을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이 영혼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시면 여기 와가지고도 못 깨달으면 끝이요. 천국 열쇠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 거예요. 이제 천국 들어가겠죠? 오늘 천국 열쇠 딱 받으니까 이제서 내가 천국 들어가겠구나. 이게 정말 천국이네. 이게 진리의 길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알기는 알아서나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했는데 말씀을 확실히 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게 내한테 와야 돼요.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진 증거예요. 그게 말씀 위에 서는 거고 말씀의 충만이고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예수가 들어가요. 예수의 충만이 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안 옵니다. 잠시 왔다가 가버려요. 막 산에서 기도하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의사가 나타났다가 왔다가 가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근데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늘 충만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이 로마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 깨닫게 하시고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직인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또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율법과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늘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씀이 충만해지고 이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예수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죄를 이기고 살며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깨달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종들부터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사오니 하나님 속히 주님 앞에 진리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이 말씀들이 아버지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가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또 현장에서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박성모 목사님 더욱 건강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곳에 온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안수하사 아버지 아픈 곳 치료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아버지 인천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원경서 목사님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강에 아버지 치료하셔서 속히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문이 닫혀지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한국 강산에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앞으로 주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이여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담대히 외쳐서 수많은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여 몇 주 동안 종은 미국을 다녀올 예정이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또 정석한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축기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